가지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내가 너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시달리면 이런 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조급하고 시달리다가 보면 하나님 다 준비했다, 이게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막 너무 사람 간의 갈등 중에 있고 일하면서 너무 눌리고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속지 마, 이런 말이 안 들어와요. 말씀으로 아무리 줘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안 괜찮아. 나는 안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는데도 와, 이거 좋다, 나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되어버리면 또 안 들어와요. 지난주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갈등 중에 있으니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너희가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할 거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할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 길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겠대요. 알고 있다, 모르겠대요. 7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7절 말씀, 너희가 알았고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겠대요. 보여달래요. 17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지난주 본 17절,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런데 22절에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만 알게 하시고 세상은 모르게 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틀린 감정, 틀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목을 아직 안 썼네. 있을 때 잘해라 그거 한다고 제목을 안 썼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몰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와도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직접 와야 돼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 직접 와도 안 돼요. 함께 계셔도 제자들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거기 내가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괜찮다 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확인이 안 돼요. 갈등할 거 없다, 괜찮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나는 전에 교회 나가봤어요,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고 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하다 말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교회도 잘 알고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도 많은데 무엇을 모르느냐?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냥 글이에요, 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안 보이느냐? 여러분,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길이 안 보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해도 길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오늘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안 보인대요. 나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되는지 그 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이 길이 안 보인다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뭐냐? 나는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훈련도 받고 했는데 잘 몰라요. 더 정확하게는 뭐냐? 내게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못 넘어섭니다.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못 넘어서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조건 상황 못 넘어서고 다 눌려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못 넘느냐? 나를 못 넘어요. 나 하나도 못 넘어요. 나 하나도.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 세상 트렌드,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에 묶여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실제로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실제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생명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장 하나도 못 보고요. 현장을 못 보니 당연히 현장이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 통장에 100억이 있다. 어떻겠어? 통장에 100억이 있다. 지금 일이 조금 어렵고 월급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그 상황들을 여유롭게 한번 확인을 하면서 누가 어렵나 힘드나 한번 확인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인도를 받을 건데 애초부터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애초부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 염려, 원망, 불평, 갈등 이것에 뭐냐? 시달리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이 항상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대로 보거든요. 내가 배운 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 말씀의 흐름이 항상 어디를 향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다른 거는 잘 알고 다른 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잘 몰라요. 말씀이 흘러가는 그 방향,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봐볼까요?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잡혀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 백성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 가운데 다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엄청난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랬어요. 언약이 흘러가는 방향을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세상은 심판받는다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아무리 뭐 어떻게 살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꾸미지 그 인생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심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은 방주를 계획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그 성공하는 것들이 무너지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라 그랬어요. 무너지는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언약을 또 놓쳐버렸어요.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언약이 흘러가는 방향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속국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버렸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고 이단 누명받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것밖에 못 봅니다. 내가 힘들구나. 내가 어렵구나. 나는 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왜 무너지지? 왜 잘 안 되지?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다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평생 배우고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모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운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세 가지 직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세워서 주의 길을 알려주어도 또 대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어도 왕을 세워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스린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을 보내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 용서하시고요. 죄의 결과로 온 저주, 재앙,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벗어나가지고 서론에서 말한 거기에 우리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느니라. 모르겠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 나오는 것. 3번. 따라 나오는 것이 있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고 찾아지는 것이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내 신분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부터 절대로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다시는 뭐가 될 수 없다? 사단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와, 사단 뿔 너무 멋있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곱게 자랐어도 거지한테 시집 가면 거지 부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놈한테 시집 가면 어쩔 수 없이 도둑놈 부인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망할 수 없다. 시작.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겨도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지옥 배경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옥 배경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나랑 안 맞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시달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고 내가 막 놀리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옥처럼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지옥처럼 삽니까?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 붙잡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불안증 오고 공황증 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뭐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배경에서 살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뭐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내 신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 백독했다고 하던데 엄청난 걸 하신 거죠. 그런데 100번 읽어도 이것만 모른다. 그러면 안 읽는 게 나아요. 100번 읽는 것보다 그리스도 하나 아는 게 여러분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약도책, 지도책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길 알면 되잖아요. 내가 그런 지도책 이런 거 막 이래 들고 길 갈 필요 없이 그냥 길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가는 길 알면 굳이 내가 그런 책 100번 이렇게 안 메고 당겨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신분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한 분 알면 회복됩니다. 나오는데요. 신분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 누리거나 모르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알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다 정보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 체험은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정말 너무 많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6가지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뭐하며 사느냐? 사단의 심부름하며 삽니다. 전부 다 영적 문제 가운데 매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점치러 가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불신자가 그러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자녀가 점을 치러 가는 것이 당연하죠. 거기 가서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하잖아요. 돈 좀 있으면 무당집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상인동에서 아주 유명한 점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진짜 믿는 사람 오면은 이게 막 십자가, 이게 하얗게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하죠.
갈라디아 4장이구나.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이 찾아오느냐?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계속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짐, 수고, 불안, 염려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병들었고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들어 있으니까 삶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도 뭐냐? 지옥입니다. 계속 잡혀 살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후대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왔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끊어버린다는 말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다가 하나님이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잘하겠죠.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거 보면 힘납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은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입티 나오고, 못하는 거 하라 그러면 주눅 들어있고.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라 그러면 앞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고 막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잘하는 거 할 때는 힘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축복 다 놓치고 뭐냐? 방황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 탁 묶여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경험들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